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의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오늘 제8강도 해석계단의 훈련을 심화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과제로 내드렸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관찰된 단문들을 의미 단락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를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제목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실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대로 관찰하고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제1단계부터 제5계단까지 제1계단부터 제5계단까지 우리 함께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단입니다. 본문의 이해의 기초 다지기로 개요 및 초기 질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개요를 만든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유익함을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안에서 있는 축복을 선언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전하고 이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초기 질문, 제가 9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것인가? 세 번째, 바울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자, 이제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제 특별 관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관찰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는 앞선 칭의교리 로마서 3장 4장에 대한 결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익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3, 4절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의 이 연결은 고난의 영적 유익을 설명하는 바울 서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8절에 확증하였느니라는 함께 세우다, 입증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단입니다.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하며 단문화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북에 기록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대한 단문들을 제가 제시하는 예시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하셨을 것이고 제가 하는 것과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해했는지, 주어와 서술을 중심으로 잘 정리되었는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을 먼저 여러분의 관찰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섯 개 문장을 나열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문장부터 12번째 문장까지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20번까지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제 21번째 문장부터 27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PK 서기 후 느낀 점을 여러분 이제 한번 기록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느낀 점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단문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여러분이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제가 제시하는 예시와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화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기대하게 된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다. 자, 이제 1번부터 27번까지의 문장을 이제 논리적인 연결어들을 사용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것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6번째부터 12번째 문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20번까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21번부터 27번까지의 문장을 또 연결어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자, 이렇게 재구성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워크북에 기록된 느낀 점과 제가 제시하는 예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편처럼 흩어졌던 말씀의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해나 감동을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워크북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제가 느낀 점을 적어본 것을 여러분에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싶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소망의 근거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계단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제 3계단, 세 번째 계단입니다. 이 관찰한 문장들을 그룹핑을 하는 작업, 그리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도 이제 쉽지만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그룹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개요에서도 1절과 2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또 묶었고, 또 3절,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9절에서 11절,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죠.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저 1번부터 5번 문장입니다. 관찰 문장을 보면 연결어로 만들어진 관찰 문장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 꼬리표를 붙인 건 어떻게 붙였냐?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은혜 안에 서 있는 축복. 저 믿음으로 얻은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1절, 2절을 묶은 이유, 또 그래서 관찰한 문장 1번부터 5절까지를 묶은 이유는 이 부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3장,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속량, 그리고 화목 제물, 화목 제사를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죠. 결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안에 항상 서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현재적인 즐거움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움. 이 부분, 믿음의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꼬리표는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은혜 안에 서 있는 축복. 두 번째 그룹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환난 중에도.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그래서 6번 문장부터 12번 문장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꼬리표를 붙인다면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으로 이루는 소망. 자,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으로 이루는 소망. 자,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확실한 소망을 이루게 하며, 이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또 하나로 묶었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3번부터 20번까지의 문장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꼬리표를 이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자, 이유를 제가 이렇게 묶은 이유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그룹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관찰 문장으로는 21번부터 27번까지의 문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즐거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 최종 심판에서도 이제 완성돼서 구원받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즐거움. 자, 21번부터 27번까지 문장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심은 최후의 심판의 진노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미래의 그 최후의 심판의 진노하심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옛날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우리는 이미 화목해야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 최종 심판 때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뿐 아니죠.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화목하게 우리가 이미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꼬리표를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얻은 궁극적인 구원과 즐거움.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과 즐거움. 자, 이유를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이 부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봤고요. 그렇죠? 1번부터 27번 문장, 관찰한 문장, 또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또 5절에서 이제 8절, 아니죠.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1절에서 2절은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은혜 안에 서 있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3절에서 5절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이었죠.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으로 이루는 소망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즐거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궁극적인 구원과 즐거움.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단문으로 쪼개고, 단문으로 쪼갠 것을 논리적인 연결어를 붙여보고, 그러면서 몇 번 자꾸 읽으면서 내용을 그룹핑, 분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5절, 그렇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이렇게 구절에서 내용이 뭔지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 분류, 그룹핑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이 세 번째 계단입니다. 첫 번째 계단은 개요와 읽으면서 전체 개요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의문문들, 질문할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한 문장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명확하게 하고 서술어 하나를 붙여서 단문으로 나열해 보는 것이죠.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쪼개서 나열해 보니까 27개의 문장을 저는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27개 문장으로 쪼개서 관찰을 했고,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어를 붙여보면서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계단은 그룹핑하는 작업이죠. 나누는 겁니다. 분류, 그룹핑. 그리고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었고, 3절에서 5절까지를 하나의 내용으로 묶었고, 6절에서 8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었고, 9절에서 11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서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계단입니다. 소주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각 그룹의 내용들을 이제 소주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만드신 것과 제가 만든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주제 내용이었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룹 내용을 소주제 문장을 쭉 정리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벌써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파악했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의 소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자, 이렇게 그룹별 소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계단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계단 올라왔고요.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왔어요. 자,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다섯 번째 계단입니다. 다섯 번째 계단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첫째는 대주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문장부터 네 번째 그룹별 주제 문장 만드는 것을 자꾸 읽어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대주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구나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주제 문장을 제가 만든 것과 여러분이 만든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에 서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선언하는데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진노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선언하는데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진노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 문장을 간략한 이제 제목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제목을 붙이면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목 제가 이제 3개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 3개 정도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인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붙인 것과 제가 한 것과 자꾸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실력을 향상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도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해보시고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비교해 보시고 연결어를 사용해서 관찰된 문장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나열해 보면서 또 여러분이 한 것과 제가 한 것을 비교해 볼 수도 있죠. 연결어를 붙여서 할 때는 문장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통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게 쪼갰다면은 연결어를 붙일 때는 문장 수를 줄여서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게 쉽도록 여러분이 통합해서 문장을 나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결을 붙여서 다시 한번 관찰 문장들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들을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냥 관찰하면서 느꼈던 점도 해보고요. 연결을 붙여보면서 나열해보고 자꾸 몇 번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도 또 적어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까지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계단은 해석 단계죠.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은 이제 관찰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해석을 집어넣거나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나열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을 붙여서 이해해보는 과정. 여기까지 관찰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 과정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세 번째 계단은 그룹핑하고 꼬리표를 붙여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룹핑과 꼬리표 붙이는 작업. 이게 세 번째 계단입니다. 네 번째 계단은 이제 각 그룹핑한 것의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소주제 문장을 적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개의 문장을 만들겠죠. 네 개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네 번째 계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은 이 소주제 문장 네 개를 읽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대주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대주제 문장을 읽으면서 간략하면서도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제목을 붙이는 연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것과 제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준 것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쉽게 다가오고 직관적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또 기억에 남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제목도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얻은 화평, 소망의 완성. 자, 의롭다함과 화평에서 시작하여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메시지이죠. 믿음으로 얻은 화평, 소망의 완성 이렇게 붙여봤고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사랑으로 확증되다. 자, 고난 속의 기쁨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했죠. 세 번째 예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핵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대주제 문장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이제 여러분이 발견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계단부터 5계단까지 관찰부터 시작해서 해석까지 이제 우리가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8강에서 우리는 8계단 성경 탐구법의 해석 단계와 그 다음에 해석 단계를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았습니다. 3계단, 4계단, 5계단, 1계단, 2계단 관찰부터 해석까지 함께 로마서 본문으로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초 온라인 강좌에서 말씀의 조각들을 낱낱이 파악하는 관찰,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과 이 관찰 훈련과 이 조각들을 엮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훈련을 반복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단이죠.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본문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강에서 해석 계단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여러분의 월크북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계단부터 5계단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강 때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하신 것과 또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비교하고 점검하며 여러분의 말씀 탐구 실력을 더욱더 확고히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첫 번째 계단부터 다섯 번째 계단까지 미리 여러분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워크북이 없으신 분들은
뭐 워크북을 구매하거나 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모든 원고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화 학습 자료로 PK 서기와 헬라어 원어 서기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헬라어로 여러분 직접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서기를 해 놓았습니다. 약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뒤에 계속 원고상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를 따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비교해보고 참고해보고 또 거기에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해서 여러분에게 원고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사항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다음 번째, 9번째 구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탐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